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이 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호흡 받아서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둔감한 심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은 까닭없이 비방을 당하고 또 억울한 죄를 뒤집어써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은 자신의 그러한 내적인 심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라고 하였고, 또 9절 말씀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비방과 수치와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이 수치와 능력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연히 나의 이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고 이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이 구절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고 나서 오랜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69편이 바로 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예언한 시임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연관지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 억울하게 누명당하는 이들, 죄 없이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고통당하는 신, Suffering God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유독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말보다는 영어 성경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I looked for sympathy, but there was none. And for comforters, but I found none. 나와 함께 울어줄 자를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위로해 줄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 군중들 가운데 아무도 앞에 나서서 이것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아서고 로마 군병들에 대항하면서 예수님의 편에서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었겠죠. 베드로마저,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보시는 눈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마당에 누군들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님의 편에 그렇게 쉽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로마 군병에게 끌려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그렇게 널리 칭송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일거에 한꺼번에 다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잡아 끌고 오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무죄한 의인을 이단 취급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종교인들이 있었고 재판장으로서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려 하지 않고 그저 시민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부하내동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시민들,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의 현장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한마디 항변하지 않고 죄악의 권세 앞에 그저 침묵으로 동조하는 비겁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악이 승리한다라고요. 1986년 노벨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작가 엘리 위젤은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는데 그는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성인들은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침묵하고 있었다. 또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흑인들을 직접 박해하는 사람들보다도 지성인들의 침묵에 대하여 소름이 돋는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라고. 눈앞에서 자행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항거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던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 비겁한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에서는 범죄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방관하는 사람을 외관, 방관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 외관 현상이 온 사회에 만연해서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 외관 문화가 판을 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중국 난징시에서 일용직 노동자였던 펑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한 노파를 도와서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선한 일을 한 셈인데 그런데 나중에 노파가 자신을 누군가가 밀쳤다라고 하면서 그 밀친 사람으로 이 펑이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재판이 붙어가지고 결국 펑이는 재판에 져서 캐나다 달러로 한 7,000불 정도 되는 거액을 벌금으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 뒤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쉽사리 도와주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베이징의 4성급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그 남성을 목격하면서도 그냥 방관한 직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요. 2018년에는 광둥성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CCTV에 잡혀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간수성에서는 한 여성이 고교 시절 담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못해 백화점 8층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시민들은 그 모습을 밑에서 목격하면서 전화기로 너도 나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SNS에 그것을 올리기도 하고 일부는 빨리 뛰어내리라고 죽을 생각은 있냐고 조롱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서방간의 도움의 손길도 뿌리친 채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휘말리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려서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그러다가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열을 올려서 분노하는 사건이 생기면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목소리를 높이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혼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을 보면서, 또 혼자서 무고한 오해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스한 손길 한번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따스한 말 한마디, 함께 울어주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홀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때로 홀로 아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큰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면서 외로우셨고 또 괴로우셨던 그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지 않았고, 아무도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자원하여서 동참하지 않았고, 아무도 항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희들 스스로의 비겁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주변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만연한 불공평한 착취와 또 불공정한 억압의 모습에 침묵으로서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부단히 항거하며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소리 높이 외쳤던 불공평한, 불공정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악에 대해서 아무도 항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 온 교회가, 온 크리스찬들이 함께 악에 대항하여 일어서고 싸울 수 있는, 또 홀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저희들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